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를 쳐다보시면서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필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필기하는 거 집에서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고 들으면서 치유가 나타나요. 자, 집중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행전을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김문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포도원교회 부산에서 제일 두 번째 큰 교회가 그렇죠. 뭐 장경도 목사님과 함께 부흥사로 쌍벽을 이루신 목사님이세요. 그분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식사하며 대화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눈에 확 띄네, 마음에 쏙 드네, 손에 딱 잡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눈에 확 띄네, 마음에 쏙 드네, 손에 딱 잡히네. 그 사람이 다윗이래요. 하나님 보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패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왕이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찾으셨대요. 도대체 나를 실망시킨 사울 뒤를 이어서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굴까? 딱 찾으시다가 다윗을 보신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에 개역한 걸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딱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합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합니까? 이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냥 결혼하고 다음날 얼굴 봤대요. 그런 적 있습니까? 결혼 다음날 얼굴 봤대. 지금 안 그렇죠? 지금 막 사귀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되죠. 여러분 친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친구가 되죠. 그렇죠? 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이게 찾으셨어요. 하나님께 찾으셨어요. 사울에게 실망하셨어요. 기대하셨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패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의 왜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몇 가지가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배틀제 같은 창, 이런 방패 갖고 호령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목동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골리앗이 아니 너 누구냐? 나를 개라 알고 개 같은 너를 보내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실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욕을 보였어요. 다윗이 화가 난 의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단하죠? 키 소년 다윗이 목동이 그 거인
그 장군 앞에 간다는 것이 상상조차 못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긴 싸움 끝에 이겼습니까? 몇 시간 싸웠습니까? 성경 몇 시간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돌 한 번 던져서 끝났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확 돌려가지고 휙 던졌는데 바로 딱 이마에 정수리에 여기가 급소라고 들어가요. 딱 맞으니까 그대로 쿵 하고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상징 의미가 있어요. 거인 골리앗은 여러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난제를 상징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들. 그 거인 앞에, 그 거대한 산 같은 존재 앞에 우리 어떻게 설 것인가?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일 먼저 담대함이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분들은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두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까짓 것.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그죠? 속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속으로 기도했을까? 아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건 그냥 내 밥이야. 예,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바로 나가서 거인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인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 저는 소년 목동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덜덜 떨고 있는데 어린 꼬마가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저 대단한 놈이네. 응?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저 다윗은 대단하네. 하나님 감동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이요 그때부터 어찌 보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요. 원래 인기가 있으니까 막 있겠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한테 가니까 사울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여 년간 죽이려고 해요. 군사 3,000명 풀어서. 여러분 한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도망다녀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미친 척도 해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요. 다윗이.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다윗은 그때 절망하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굴에 숨어 다니면서 광야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인데 대부분 그럴 때인 거예요. 시편.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좌절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사망에 올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이 그때 지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후예인 여러분들이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14년 10편 118편 17절 18절 붙으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요나단하고 얘기할 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하면 죽어요. 근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 큰 난제라면 사울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마귀에게 밥이 되지 마시고 마귀에게 물리면 끌려가면 끝납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다윗은. 결국 다윗은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줬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칼을 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세웠다. 그래서 나는 손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가정에서 남편, 교회에서 목사, 나라의 지도자,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진짜 얼마나 그렇겠으면 친아들이 저거 한번 칼로 한번 치면 끝납니다. 저거 자고 있는데 그냥 한번 치면 끝납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 간단한 건데 다윗은 떨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내가 손댈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도 아까 사랑합니다 하셨죠? 이게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 고백하기 힘들어요. 장로님, 권사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보셨어요, 많이? 힘들어. 부부끼리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랑합니다는 말이 되게 어색해요. 우리나라 정서상 특별히 더 그래요. 여자분들이나 보시면 남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좀 어색해요. 근데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성경이 약속이에요. 성경의 구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그래 우리가 그래요.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서 14장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그거죠. 사랑은 딴 거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랑은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그냥 별로 그냥.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시다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막 기뻐하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잠잠히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고. 대견해 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고 그러세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잘하는구나. 내 아들, 내 딸이 잘 달리고 있구나.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줄게. 아멘. 내가 능력 줄게. 빨리 일어나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주제 고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네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은 자란 거. 아멘. 오죽하면 당신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겠어요. 하도 못 느끼니까. 못 느끼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걸 알면은 우리도 뭐 해야겠습니까? 사랑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요.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사랑해요. 그래야죠.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마누라를 사랑하면, 부인을 사랑하면 어디 보고 절한다?
처같이 말뚝 보고 절한단 말이죠. 이렇다면죠.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요, 법궤가 막 돌아다니다 돌아오잖아요. 블레스톤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옷이 법궤인 줄 모르고 채통 없이 춤을 춰요. 왕이, 그렇죠? 부인 미갈이 흉을 받다가 평생 자식이 없어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한 것도 알 수 있다. 막 뻘거벗으란 뻘거벗었다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난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이게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는 계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눈을 떠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찾으셨죠? 1절부터 47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472 혹은 473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마음인 대로 행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래? 이거예요. 재밌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준다고? 묻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집이 없으셨대요. 성막과 장막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우리 집 의식 말하면 사골세 산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텐트 속에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입니다. 그거 텐트 속에 같이 법궤가 텐트 안에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왔다. 집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지파한테 너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지어줘? 나 집 지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해되시죠? 집이 없이 사셨는데 다니셨는데 너 나 왜 너희를 집 먹고 내 집은 왜 안 지어줘? 이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죠? 네. 그다음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 집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겠구나. 나는 이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어요. 난 지금까지 집 없이 다녔는데 아무도 나 집 지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도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직 집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첫 번째,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마. 위대하게 만들어주마. 두 번째,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함을 줄 것이다.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평안보다 그 축복이 없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위대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잘 들으세요. 누가 누구를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준대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하인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요.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될 겁니다.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자, 다윗은 뭘 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하나님 마음 좀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래 천막안에 계시지. 근데 다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좋은 데인데 하나님은 천막안에 계시네.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어떠한지 아세요? 하나 더 찾아보게요. 역대상 22장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역대상은 644페이지예요. 역대상 22장 6절. 그냥 6절은 말고 13절, 14절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한 절만 볼게요. 역대상 22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인데, 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요 하나 22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잘 보세요. 다윗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지으려고 뭐 했다고요?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근데 언제 모았다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막 전쟁 이기면 다 전리관 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은 거예요. 이거 지금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셀 수 없이 많이 모았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는 더 해라. 너 더 모아야 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122편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이명석 집사님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있죠. 근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조금 헌금 이렇게 조금 나와서 어떻게 사세요? 집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뭐 은혜로 삽니다. 이건 연세 어떻게 해요? 연세 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죠. 한 번도 내 교인들한테 연세하라 한 적 없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 내게 해야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집사님 막 해서 전화를 막 그래서 연세 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17만 원을 모아서 연세를 낸 거예요. 저 그걸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좀 그래요. 예배도 늦어요. 어떨 때 주일도 빠져요. 근데 저한테 저 기억해 보니까 전 몰랐는데 안 해오더라고요. 제 한라석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양복을 사주셨대요. 전 기억도 못했어요. 제일 먼저. 전 맞죠, 사모님? 저한테 그러다. 아 몰랐어요. 그것도 기도거리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저한테 양복 사준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사랑한 집사님이에요. 주일 올 때마다 뭔가 뭘 갖고 오세요. 과일 갖고 뭘 갖고 오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살려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그럼 제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참소를 해요. 변호사가 변론할 때 변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고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분노하셨다가도 우리가 읍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힘써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사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저를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얼굴 봐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좋아졌죠, 얼굴. 그죠? 의사가 놀랐대요. 치장하면 상균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다시 한번 정밀검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약에 여러분이 막, 죄송합니다. 막, 안 좋은 짓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변호하기가 힘들어요. 변호하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집사님, 제가 막을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제가 막을 겁니다. 저를 받고 지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 그 말씀했죠. 저를 죽이고 하라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 저는 뭐 치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누가 아프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아파도 증분 없고 그냥 늙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목회자는 성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면 제가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충성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걸 참고 안 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주관자신데 살리기도 주기도 하신 분인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다윗은 마음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막 돈 모았잖아요. 어려울 때 막 건축공금 한 거 시켜. 건축을 막 했어요. 하나님 그걸 안 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마음만 먹었는데 너 나 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 집을 지어주지 마. 이 집이라고 하는 가문을 말이야. 가문. 너 가문을 내가 세우지 마. 너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어요.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최고로 꼽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요. 시간이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다윗이 바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아 장군, 자기 밑에 수아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장군을 죽이고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셨겠어요. 1년 거의 기다렸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 책망하세요. 그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하고 바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 참회 시예요. 하도 울어서 침상이 뜰 정도로 베개가 다 젖히고 침상에 울었어요. 다윗은 엄청 울었어요. 이 다윗의 참회는 유명해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원하신다면 시편 51편 읽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고 그냥 당당히 사랑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한 자를 더 기뻐하세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래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져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 사하십니다. 기억지도 아니시다고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회개하면 끝납니다. 근데 회개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회개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하지? 죄에 있는 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되지만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다시 회개한 거는 이거예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죄 있잖아요. 그죠? 간음죄를 증거하는 말에 살인죄, 간음죄를 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늙고 나서 다윗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이 신하들이 이 기력을 회복해 하려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다윗의 침실에 들어보내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최고로 아름다운 미녀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따 또 같은 일을 또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 용서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살인자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몇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세요. 사형수 몇 사람 죽인 사형수도 찬송하면서 천국 가잖아요. 회개하니까. 나 죄 안 졌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유다 똑같이 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닿았어요. 하나님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좌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찬송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최초로 성가대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가대 아시죠? 최초로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고 귀신 떠나가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소 뿌리는 양을 드림보다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행전에서 이 김대성 목사님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써먹었어요. 집사님한테서 뭐 했죠, 제가? 1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둘이 앉혀놓고 찬양 1시간 동안. 힘들어서 집사님 하다가
졸고 꼬꾸라져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님이 찬양하다 우리 이제 가는데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기력이 없어 그냥 일어서질 못해 그냥. 그래도 찬양했어요.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답이니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 찬양을 힘있게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찬양. 다윗은 그래 찬양.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노래 불러주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의 사람, 이 찬양의 사람,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을 보셔야 돼요. 다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다윗의 그 이름 영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이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드리세요. 성경도 기도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에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닦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부족한 자는 철저히 회개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덧입으신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대대 후손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